달이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좀 생각하는 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도 있고 또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있었던 그 기념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6.25가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군경 선교의 달 이렇게 정해서 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한 끼 금식하고 그 금식해서 우리 군경 선교회로 보내주면 군경 선교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 교회에도 이제 참여 요청을 매년 하지만 제가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잘 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 게 합헌으로 결정나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대체복무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동시에 거기에 해당자들을 이제 소개해 놓은 것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대체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의 99%가 여호와 증인 이단 종교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군대 안 가도 되는, 물론 다른 대체적인 복무들을 하겠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자 이런 걸 제목으로 잡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6.25를 이틀 앞두고 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조금만 더 따져봤으면 이렇게 결정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뉴스에 보는 수혈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쪽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증인은 여러분이 혹시 길을 가다가 그 왕국회관이라고 이름 크게 붙인 그런 간판이 있는 그런 건물이나 또는 공간들을 보면 바로 여호와 증인들 모이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탄 조직의 하부 일부로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헌법재판소 그 훌륭하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안타까운 점이죠. 어쨌든 이제 결정이 그렇게 된 상황인 것이죠. 국가가 사탄의 조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그 전쟁 연습이다. 군대 가는 걸 거부하거나 또 군대를 가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을 들이대면서 집총을 거부하죠. 총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군대 안 가려고 이 검지손가락 1000마디를 자른 여호와 증인을 봤어요. 물론 이렇게 사람 참 착해요. 착한데 이 이단 교리에 빠져서 군대 안 가려고 손을 자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사탄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역을 거부하고 또 집총을 거부하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죠.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 활동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라는 별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머리 좋은 분들이 이걸 이제 합헌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경천동지할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동안 이제 복음적인 설교만 하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6.25 전쟁 기념일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앞두고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대체 복무하는 것을 무조건 다 노하는 건 아니죠. 우리 건강이라든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대체 복무해야 되고, 또 동시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한 대로 대체 복무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거 다 우리 다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따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그 이단 종교가 득세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계에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그 공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갤럽의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결정 나기 전에 조사한 거예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특정 종교로 개종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만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5명 가운데 1명이에요. 21.1%예요. 5명 가운데 1명이 그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대목인 것이죠. 오히려 국가를 사탄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고 국가의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포교를 더 쉽게 만들어주고,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체복무를 아주 어렵게 하자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교도소는 이제 다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을 다 만들겠구나. 교도소 안에 그 사람들의 포교에 의해서 다 여호와 증인들 다 믿는 죄수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걱정도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명이 있는 그런 민족이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로 엄청난 희생, 수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잘 살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만 보더라도 주권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이름까지도 다 빼앗기면서, 그리고 정신대에 있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내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6.25 후 세대입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월남전에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6.25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전후 세대들이 그 아픔, 그 희생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해방되고 나서도 또 얼마 지나서 6.25 동란을 거치고, 그 희생들은 여기 동작동에 가면, 또 대전 현충원에 가면 다 그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고 또는 그걸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내미 그 졸업식 때 미국에 갔어요. 미국 워싱턴에 가서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젊은이들 3,200기가 넘어요. 묘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6.25 때 돌아가신 거예요.
또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제가 저 아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다음 걸 넘기시죠. 그 묘지를 좀 독특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렇게 당시에 참여했던 그 군복을 입은 저런 동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좀 독특하게 돼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무 연고도 없어요. 와야 될 이유도 없죠. 근데 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저 사람들이 겪은 것이죠. 저는 저 알링턴에 갔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승리했다고 해봐야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했다고 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다 망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전쟁 당사자 군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민족이 1천만 명이 이산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저 때 보면서 참 저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동시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 알링턴 묘지에 가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각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엄청난 희생 속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제시대나 또는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쟁통에 순교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 그들의 이 피값으로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분들의 흘린 피가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려진 피의 값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또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단만 해도 순교자가 40여 명 소개되고 있어요. 아직 뭐 정확한 리서치가 되질 않아서 그런데 40여 명의 순교자를 두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만큼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물론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NAP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제가 검색해서 봤습니다.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작년에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그래요. 그 보고되기 전에 교계에서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 인권 이야기하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고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인권, 정의, 차별 금지. 그 큰 덩어리는
다 좋은 말이에요. 박수 칠만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겨 있다고. 저는 아주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걸 세부 조항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이게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다 봤어요. 보다가 이제 하나 제가 자주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 성평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 성이란 말 앞에 양자가 들어가요. 둘이라는 뜻의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성평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뭐가 뭐 큰 문제가 되는가? 뭐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 생물학적 성은 둘밖에 없어요. 남성, 여성. 양성이에요. 근데 왜 양성에서 양자를 빼고 그냥 성평등이라고 했는가?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해져요. 양성이라고 할 때 남성, 여성 둘 외에 하나님 주신 성이 없다. 이게 생물학적 성이에요. 영어로 하면 섹스예요. 섹스 이퀄리티란 말이죠. 양성평등. 그거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평등, 이 성이라는 말은 내가 인간이 선택하는 성이에요. 사회학적 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 이거 내가 내 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성, 또 사회적인 성. 그래서 그게 더 인권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나라 표준 사전에도 정의를 바꾸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비춰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강력하게 금지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사회적 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남성, 여성 개념이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면 남성,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족 제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가족 제도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대를 계승하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 동성 간에 이 사랑하고 하는 것에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 그 인권이라고 하는 또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런 듣기에 굉장히 호감 가는 용어들에 의해서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운데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레위 2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 보시고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 거기에 이유 불문하고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동성 간의 관계했을 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 사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피는 생명입니다. 저주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에도 동성 간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동의되도록 사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런 부분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할 때 저는 영국 이야기를 좀 하곤 해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부터 불과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국가였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던 그런 나라였다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그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동강변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죠. 로버트 토마스. 대동강에서 물론 순교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번역된 만주 쪽에서 존 노스라든지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들 전부 다 영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또 이 남아시아라든지 전부 다 선교사들 다 영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중국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국가였고, 영국 성공회를 비롯한 이 신자들이 전 민족의 90% 이상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은 불신자 수가 신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자보다 훨씬 많아요. 50%가 넘어요. 지금 현재 통계로는.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교세의 이 부흥의 속도가 빠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 그래서 영국이 뭐 무슬림 국가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까지 계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지금 영국 그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 빌딩들이 타종교나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게 불과 4,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분들, 학자들이 도대체 왜 영국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세계 선교 대국으로 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분석하면서 분석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 나라가 90% 이상이 복음주의적이고 뭐 신앙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그 나라에 유입될 때 기존 성도들, 기존 교회 지도자들이 뭐 우리나라 복음적으로 이렇게 큰 나라고 모든 민족이 다 신앙 고백하는 나라인데 뭐 별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교회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뭐 무신론 학자들 가운데에도 우리 그 원숭이 출신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아주 공격적 무신론자들도 다 영국에 다 있습니다. 뭐 낙태 문제라든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올 때 교회가 들어와 봐야 우리나라에 와서 힘을 쓰겠나 뭐 그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그런 이유들이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보수적인 입장보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좋아하죠. 이제 영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적이 되니까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정의 주장하고 또 차별금지, 인권 주장하는 이제 그런 법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법에 의해서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입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되면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따라요. 그러면 영국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영국 강단에 가서 하면 저는 체포됩니다. 설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영국은 법에 의해서 강단이 지금 다 옥죄어 있는 상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선교 대국으로 불과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 이슬람 국가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추락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이 비성경적 또는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이나 그런 종교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별것 아닌데 뭐 그러면서 침묵한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첫째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한 대로 우리가 자기 자리 찾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분별해서 내 자리를 제대로 찾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천, 나라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자 하는 것이에요. 참정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됩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아주 원칙적인 교리이죠. 둘은 혼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지만 정치와 그리스도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신앙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던 때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교황이 세상 황제 위에 있었던 때도 있고 황제가 교황 위에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때 가장 타락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죠. 교회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와 국가는 이제 분리라고 하는, 서로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모순될 때, 내 신앙 고백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과제죠. 그럴 땐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면 뭐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죠. 바벨론의 그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절은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해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보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른 요구들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화형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18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긴다. 섬긴다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이죠.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이후에는 고난이 따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불에 집어 던져지죠. 그렇지만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신앙, 성경이 기준입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 그때 우리는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해야 된다. 거절할 건 분명히 거절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가 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참 고치는 것도 힘들고 바꾸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정해지면 이제 처벌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 반하지 않는 그럼 잘 되거든요. 성경에 기반한 나라들 중에 잘못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국가 정책에도 반영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좀 정치인들 우리가 욕 많이 하잖아요. 욕만 하지 말고 자녀들도 좀 이쪽에 비전을 가지고 좋은 유정자들로 좀 비전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좀 그렇게 좀 키우시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인이 되는 방법,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우선 여러분들 아파트 대표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대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여기 하남 시의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밟아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좀 비전을 좀 정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투표권을 통해서 또 의사를 표현하고 또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이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저는 앞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막 뭐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될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진짜 아파트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대표자 그런 거부터 한번 해보시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요.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죄송하지만 위정자들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가 목적인가 하면 경건하고 단정하다. 이 말은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단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이 두 말은 결국 의미가 같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도 의미가 같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장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장받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못 드리게 방해하고 주일날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다른 날로 옮기도록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그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방해하는 거죠. 주일날 되면 길가에 자동차도 좀 이렇게 쭉 세우게 좀 해주고 말이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 대통령이나 이런 위정자들이 좋아할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들이 태클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만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야 돼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나라의 권력에 의해서 지장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잘 되고 잘못되는 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만 있으면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그들의 힘에 의해서 저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여론조사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일본, 미국 4개 나라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퍼센티지가 제일 높더래요. 여러분, 애들 달래주세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나라예요. 저는 아주 그거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골 같은 데 가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보고 중국서 왔냐고 그래요. 근데 세계 10위권이라고요. 좀 약간 놀래주세요, 이런 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것이죠.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조금 어렵죠. 근데 저는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외국 나갈 때 여권 사용하냐, 여권. 여권의 그 파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 나라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좀 놀랄 준비 좀 해주세요. 189개국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미국보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요. 이런 때 놀라야 되는 거예요. 1등은 얘기 안 해요, 속상해서. 189개, 1등은 190개국. 한 나라짜리 우리나라 2등이에요, 2등.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 이렇게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하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비자로 갈 수 있고, 가서 공항에 입국해서 비자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고. 세계 2등. 이게 간단한 나라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 살고 있어요. 북한은 44등.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돼. 김정은이도 빨리 핵 포기하고 회개해야 돼, 그 사람. 주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죽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BTS,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청소년들은 막 벌써 소리 질러요. BTS 했는데. BTS가 뭐예요? 난리잖아요, 난리. 전 세계에서 BTS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것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숫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도 좀 속으로 약간 놀래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름 되면 각 교회들마다 일주일이고 열흘씩 전부 다 휴가 내서 학생들, 젊은이들, 어른들 다 단기 선교하러 다 떠나요. 우리 캄보디아 가잖아요, 올여름에. 우리 가는 날 비행기표 이미 매진. 물어보니까 그날 떠나는 그 캄보디아 가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아마 비행기 안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복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텐데 그 비행기 뒤집어지지는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은 전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회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뒷받침 딱 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자비량으로 좀 나가잖아요. 자비량.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뒷받침을 다 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한류라는 걸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막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인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이 위대한 민족,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디테일에 발목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별해야 돼. 분별. 성경의 기준에서 분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이 사역이 또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직접 참정해서 투표도 잘하고 사람도 잘 뽑고 또 직접 유정자로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 그 일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영국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롭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이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막 속상한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우리가 기도하면 다 평정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신다고 하는 자부심 갖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 고생했다고 하니까 그 꼰대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인정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